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일에 말씀 들었던 말씀과 굉장히 또 비슷한 말씀,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벙어리 귀신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 또 귀신 그것은 벙어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귀신 그것은 벙어리였다. 네. 그게 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귀신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을 헬라어 원어로 읽는 그 담임 목사를 둠으로 인해서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요.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벙어리 귀신, 그 귀신이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 쫓으시니까 사람이 멀쩡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 더 정확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태,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치료에 대해서 잘못 봤을 것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들도 또 마찬가지로 기록해 놓았지만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치료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어떤 관점이 뚜렷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님의 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보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네, 분명히 마가복음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봤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서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네, 이게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 흘리시기 위해서인데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 아니요, 반쪽짜리 복음도 안 되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창세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엄청난 계획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영적 싸움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것만,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귀신들을 이제 영이라고 하니까 이제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서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강한 귀신이 그 다음에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그 힘을 얻어서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의 뭐 무당 취급하는 거죠. 네, 귀신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분노하셨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정말 나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사함을 얻을지라도 성령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그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이 결론 내시는 부분이 바로 이 사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더 큰 표적이 뭐가 있느냐, 표적만을 구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 쫓아내는 것이면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럼 너희 아들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한 것은 유대인들도 많이 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런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네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것들이 분명히 무엇이 맞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벌써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거꾸로 가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사단 마귀가 힘을 잃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들에 말씀하기로는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둠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오니까 빛이 어두움을 몰아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다, 그래서 어두움이 몰아낸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임한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빛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다, 이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깜깜한 밤에도 요새 운전을 할 수 있죠. 왜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나에게 헤드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두움에 헤드라이트를 딱 비치면 앞이 정말 잘 보이죠. 요새는 뭐 이게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밝아져가지고 막 각도도 막 조절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그냥 멀리까지 밝게 잘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이 전구여가지고, 지금은 전구도 아니죠. 막 LED 막 그런 건데, 전구여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껌껌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킨 건지 안 킨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뭐 키면 앞에가 그냥 환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 와 계신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너무나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이겨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원할 때 얻지 못하고, 보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원하며 다녔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잖아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쉬면서 다니려고 했는데 다닐 곳이 없어서 이제 그냥 내가 있던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가봤는데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리모델링 되어 있어. 좋다. 여기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야, 이건 뭐 나 혼자 살기는 너무 넓은데, 예. 7마리나 더 데리고 와도 되겠어. 그리고 7마리를 더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정보다 낮은 사정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서 나온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빈집으로 내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빈집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집이 이상하게 비어 있으면 금방 집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면, 그래도 하여간 사람이 살면 뭐 쓸고 닦고 청소하고 보수하고 하니까 집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와서 모든 것들을 늑탈하지 못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늑탈해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집이 비었어요. 집이 빈 상태로 냅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우리에게서 귀신이 있었는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으면 그 빈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그냥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오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강한 자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누가 제일 강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 충만하게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눈이 딴 데로 가 있다거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던가,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 중의 신,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정말 쫄자도 안 되는 그런 그 귀신을 섬기는 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 넌센스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이 치료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어떤 방법이고, 또 더러운 영적인 귀신들이 나갔을 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는 더러운 귀신들이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요새 비 많이 오는데 막 차가 옆에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튀겨요. 그 흙탕물이 누구에게 튄다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바알세불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흥분하셨어요. 예, 그냥 흥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늘 성령 충만,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성령님을 찾으시면서 부르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